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기쁨의 모습을 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성례주일 1년에 2번 이렇게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성례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과 세례를 포함한 그러한 말을 성례주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 또 세례라고 하는 것, 먼저 세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죄를 씻어낸다, 죄의 씻음의 표시. 다시 말해서 이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뜻이죠. 그래서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가 세례입니다. 자, 이제 세례가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례식을 이렇게 거행하면서 여러분이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도 내가 과연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은 제대로 돼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는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 이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떡과 잔을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 은혜를 다시금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살아가면서 살다가 보면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말해서 믿음도 없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의 감격,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되새기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이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인정받을 만한 정직한 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우리 한번 회복해서 이 성찬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정말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자, 오늘 이 성례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두고의 죽음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 여러분 아시죠? 오늘 이 성례주일에 왜 하필이면 유두고의 죽음이 설교의 제목이 유두고의 죽음인가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자,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청년이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3층 창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 설교를 듣다가 졸기 시작하고 3층에서 졸다가 안쪽으로 떨어졌으면 괜찮은데 뭐 깜짝이야 하면서 좀 깨면 되는데 졸다가 예배 시간에 졸다가 3층 밖으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된 사건, 그것이 바로 유두고의 죽음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졸다가 죽는 일이 있어요. 졸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어버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예배 시간에 졸다가 하나님 말씀 공급 안 되지요? 그러면 마귀의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올 때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으로 암에 걸린 겁니다. 예배 시간에 존다는 것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암이 걸리면 이것이 얼마나 아픔적인지 몰라요. 자각 증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이 터지면 그때 아는 거잖아요. 이 존다고 하는 거, 뭐 그냥 그러려니. 예배 시간마다 조는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이 시험 듭니다. 나중에는 심각하게 나타나 버리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면은 죽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다. 아멘. 그런데 이 내용을 설교하라고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냐라는 겁니다. 그랬을까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졸다가 죽는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 성경의 내용을 여기다 기록해 써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유두고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성례주의를 맞이해서 유도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신학적 메시지가 뭔지,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나와 있는 유도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성경의 저자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좀 파악해보자, 그 말씀이에요. 과연 유도고의 죽음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 유도고의 죽음은 유도고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20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라는 말씀, 여기 떡을 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떡을 뗀다라는 이 말씀과 함께 예배가 시작됐지요. 그러다가 유도고가 중간에서 8절 9절에 보면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난 다음에 죽었던 유도고를 다시 살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올라가 다시 떡을 떼어 먹고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7절에 나와 있는 떡을 떼려 하여 라는 말씀, 그리고 11절에 나와 있는 떡을 떼어 라는 말씀, 떡을 떼는 일이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은 떡을 뗀다라는 그 말씀 사이에 들어있는 하나의 예증적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떡을 떼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라는 거예요. 떡을 뗀다라는 것은 그 떡을 떼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클라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면 유도고의 일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떡을 떼어라는 것이 7절에 나와 있는 떡을 떼어가 클라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클라우라고 하는 문자적 의미의 단어의 의미는 으깨어가지고 찢어낸다라는 뜻이에요. 으깨어서 찢어낸다, 으깨어서 눌러서 으깨어서 찢어낸다라는 겁니다. 이 뜻이 단어의 뜻인데 이것이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으깨어지시는 그의 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의 살이, 그의 몸이 찢어지시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놓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클라우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바로 성찬식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있어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성찬식에 있어서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의 몸이 찢기시고 그의 몸이 찢어지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클라우라고 하는 단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도고의 죽음은 성찬식을 거행하다가 중간에 유도고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유도고의 죽음이 끝난 다음에 다시 성찬식이 거행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유도고의 죽음은 성찬식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증적 예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유도고가 졸다가 죽었다,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주인공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유도고의 죽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먼저 20장 7절 말씀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그 주간의 첫날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 주간의 첫날, 무슨 요일일까요? 옛날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럼 이게 어느 날입니까? 주일이에요. 일요일이라고도 하지만 일요일도 나쁜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괜찮습니다. 일요일 맞아요. 왜? 모든 날이 다 주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은 일주일, 월요일은 월주일, 화요일은 화주일, 수요일은 수주일, 뭐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 하면 주일날 저녁입니다. 주일날 저녁에 이제 이 바울이 예배소에서 3년간 목회를 해요. 3년간.
여기 본문 20장 뒤에 넘어가서 3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성경 바로 20장 31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소에서 지금 바울이 이때가 언제냐면 예배소에서 목회를 하는데 눈물로써 목회를 해요. 예배소 쪽에 얼마나 이단이 많이 있었습니까? 아데미 여신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논쟁들 이단 속에서 바울은 아주 성심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쳤던, 그래서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오늘 이 밤 지나가면, 주일 밤입니다. 이 밤 지나가면 이제 바울이 예배소를 떠나서 밀레도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 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이때 당시 이후에 앞으로 2년 후에 결국은 목베어서 죽임을 당하게 됐지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정성스럽게 눈물로써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 감회가 얼마나 새롭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할 말도 많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가 상당히 길어졌어요. 그것이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3년의 목회를 접고 정들었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강론을 할세 말을 언제까지 계속해요? 밤중까지 계속 설교한 거예요. 이때 시간이 6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설교가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가 넘고 11시가 넘고 설교가 너무 길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 나중에 길어졌냐면 11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해버려요. 그냥 밤새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설교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은 잘 못해 나는 말에는 조라나 라는 말에 부족하나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이 설교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말 제대로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에는 족하나 이 글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볼로나 또 바나바처럼 막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말은 대단히 못했어요. 말을 못하면 설교라도 좀 짧게 해야 되는데 네, 아주 설교가 20장 7절 말씀에 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한 거예요. 말을 못하면 설교를 짧게 하라고 했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바로 당신이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좀 저긴 하는데 참 어쨌든 설교가 왜 그도 그럴 것이지 이 밤 지나가면 떠나야 되잖아요. 마지막 고별 설교란 말이에요. 다시는 살아서는 다시 이 성도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야말로 눈물의 권면 눈물의 설교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7절에 밤중까지 계속하니까 8절 말씀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모임의 장소가 아주 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많이 켰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 그래요. 등불을 많이 킬 만큼 넓은 공간, 약 300명, 400명 정도 모이는 저택, 그렇죠? 예배소의 어떤 한 지역에 300~400명 모이는 큰 저택에 그것도 3층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됐다라는 거죠. 참 바울도 감회가 새롭지만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노 사도 바울 사도가 이게 마지막 설교라니 고별 설교라니 해서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여서 그 자리가 꽉 찬 거예요. 그것을 8절에서 이야기하죠.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장 9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다가 바울이 강론이 더 오래 하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다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유두고가 등장합니다. 근데 유두고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유두고가 이제 유두고의 죽음을 통해서
성찬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유두고의 이름이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섬김, 기쁨이라는 뜻이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옛날 이때 당시에 노예이든지 종들에게만 사용되는 이름이에요. 우리 옛날에 사극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종들한테 집에 있는 종들한테 사용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주로 뭐 돌쇠야,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있어요. 돌쇠야, 또 없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옛날 그런 종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지금 유도구는 아마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도구도 일전에 자기가 바울 사도로부터, 바울 선생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지나가는 소문을 듣다가 보니까, 예배소를 이제 떠나는 마지막 설교라는 것을 알고, 아마 남의 집 살이하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열심히 일 다 하고, 할 일 다 하고, 아마 주인에게 허락받았고, 아마 뛰어오다가 아마 달려오면서 지치기도 했겠지요. 남의 일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이렇게 낼 수 없잖아요. 지치기도 해서 가서 와 보니까 그 3층의 공간 속에 약 한 300~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3층 그 창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바울의 설교가 길어져요. 본인은 서둘러서 아마 밥도 못 먹고 뛰어왔겠지요. 뛰어와서 앉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300~400명에서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양이 있지요. 그 다음에 불을 많이 켰다고 그랬으니까 불을 지금처럼 전기불이 아니라 불이 뭡니까? 그때는 불이 올리브유를 태워가지고 등잔불이란 말이에요. 호야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300~400명이 되는 사람이 뽑아내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불을 켜면서 나오는 그러한 가스들이 유두구가 앉아있는 창문 쪽으로 고스란히 흘러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두구는 뛰어오다가 보니까 지쳐있지요. 하루 종일 일했지요. 설교는 길어지죠. 가스는 슬슬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깊이 잠이 들 수밖에 없겠지요. 예배 시간에 잠자는 분들, 조는 분들, 지금 뭐 좀 눈을 뜨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뭐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그 믿음이 좋아요. 예수님 품에서 푹 자겠다, 뭐 이런 마음. 그래요. 긴장했다가 성가대 마치고 목사님 설교하면 조는 것처럼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졸다가 결국은 떨어져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 9절 말씀에 유두구란 청년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건을 일으켜보니 뭐 했어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유두고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투영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졸다가 남의 집 종이 되어서 죽도록 일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도록 일을 해야 돼요. 정신없이 살아야 돼요. 그뿐만입니까? 세상에 죄에 대한 유혹도 있죠. 죄의 종이 되어서 때로는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죄짓고, 그러한 모습의 유두고라는 모습, 종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하고, 그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결국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떨어졌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무슨 단어냐면, 기억해 놓으세요. 떨어졌다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뽑아낸다, 떨어진다, 이탈하다, 분리 이탈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헬라어로 피프토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예요? 피프토. 유두고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떨어져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자, 유두구가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죽다 보니까 예배는 중단될 수밖에 없죠. 예배 중단된 거죠. 이건 어떻게 할꼬? 예배가 중단이 된 거예요. 중단된 예배.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바울이
내려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돼서 유두구가 죽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내려가서 10절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 말씀이에요. 유두구가 죽었어요.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려간다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내려간다라 할 때 에페페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의 단어가 지금 누가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너무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에페페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도 종종 언급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내려오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단어가 에페페센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에페페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10절에서 바울이 내려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몸을 안고 라는 말씀,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라는 말씀, 요 말씀을 쓰고 있는 단어를 보면 자, 몸을 안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몸을 덮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엎드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까 떨어져서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피푸토. 따라합시다. 피푸토. 헬라어가 피푸토입니다.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에페페센 내려와서 죽은 시체의 몸을 덮고 그 다음에 엎드려라는 단어가 피푸토라는 단어 앞에 에피피푸토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 어젯밤에 우리 부목사님한테 헬라어 성경 그거 좀 확인해가지고 빨리 나한테 보내달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밖에 있어가지고 그거 좀 준비해달라 해가지고 원문을 제가 이렇게 받아서 보내요. 근데 피푸토 떨어지다라는 것인데 에피피푸토라는 것이 엎드려라는 단어가 에피피푸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에피피푸토는 떨어진다는 단어고 이탈한다는 단어지만 에피피푸토는 부착해서 그 다음에 무언가를 집어넣는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집어넣는다라는 의미가 에피피푸토예요. 덮고 시체를 덮어서 죽은 자를 덮어서 거기에 무언가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에피피푸토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10절에 바울이 내려와서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유두구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죽어서 도대체 인생에 있어서 종의 모습처럼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고달픈 거예요. 돈 벌기도 힘들죠. 여러분, 살기도 힘들죠. 답답함도 있죠.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 수가 없지요. 희망도 없어요. 종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결국은 떨어져서 결국은 죽어 파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인생에 참 행복도 없이 그저 육신적인 거에 이끌려서 죄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인생 유두고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하늘 보자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된 모습을 덮으시고 그 위에 생명을 집어넣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찬식 할 때 예배 드릴 때 성찬식을 반드시 했단 말이에요. 성찬식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찬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으깨어서 나누어 준다라는 뜻이잖아요. 결국 유두구와 같은 우리의 인생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생에서 참된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던 그 인생 속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진이 내려오셔서 죄에 있던 모습 나를 덮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10절 말씀에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에피피부터 무언가를 집어넣는데 그게 뭡니까?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뭐예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우리 아이들 유아세례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우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여러분, 유두구가 단순하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다 졸다가 죽었다 그거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있게 저자의 신학적 의도는 뭡니까? 유두구와 같이 인생에 희망도 없고 고달픈 인생, 참된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어떻게 보면 육신을 위해서 죽도록 일만 해야 돼요. 때로는 죄의 유혹 때문에 내가 시달려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떨어져서 파멸될 수밖에 없어요. 떨어져서 죽게 되니까 예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중단돼 버리잖아요. 그래요. 죄악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이제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인생 살면서 세상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살기는 살아도 주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버거워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것이 유두구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에게 투영해 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우리에게 파멸과 멸망만이, 죽음만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만이 우리를 덮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 보자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허물된 모습, 죽은 시체 위에 나를 덮으시고 거기에 생명을 집어넣으시고 거기에 기쁨과 삶을 우리에게 부여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누가는 어떤 사람은 유두구가 떨어져서 기절했지 죽은 거 아니다.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의사가 지금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 분반 못 하겠습니까? 완전히 죽어요. 우리는 주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참된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파멸하고 죽은 내 인생을, 모든 죄악을 다 덮으시고 우리의 허물 다 덮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몸이 찢기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영생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집어넣으시는 생명의 주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 내려오셔서 무언가 생명을 집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새 생명 됐지요. 그로 인해서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기 시작합니다. 7절에서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해서 떡을 떼는 성찬, 예배가 시작됐다가 유두구의 죽음으로 중단됐지요. 내가 죽으면, 영적으로 죽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11절에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그 다음에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살아난 사람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아주 크게 뭘 받습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가 뭡니까? 기쁨이에요. 예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돼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대통령이 되어서 행복하십니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래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졌다고 행복하십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생명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유두고의 죽음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감동의 메시지를 보내므로 이제 에베소 교인들의 영성이 막 살아나요. 이 다음 절에 읽어보십시오.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펑펑 우는 거예요. 아, 그래, 내 인생에서 생명의 주는 바로 예수님이지 알고 바울이 떠나는 걸 보고 나중에 에베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것만 한번 보십시오. 은혜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36절 말씀해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에게 함께 기도하니까 에베소 장로들 보십시오. 다 크게 울며 보세요. 신앙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울어요. 잘못된 것을 깨닫고 알게 돼요. 주여! 주여! 우리 주님에 대한 불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아요. 보세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주의 종 사랑하는 거 보세요. 목을 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남자끼리 입 맞췄네 여기.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베개까지 쫓아와서 배웅하는 이러한 모습 보세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잃었던 기쁨 다시 회복하잖아요. 잃었던 감격 다시 회복하잖아요. 잃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다시 회복하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영생의 생명을 갖게 되므로 그들에게 큰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여러분의 회복의 주가 되세요.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답답합니까? 누구 때문에 짜증나고 고민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모셔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유두고와 같이 희망도 없고 결국은 파멸과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 덮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므로 우리의 기쁨과 위로가 되신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